하나님께서 행하도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부패한 타락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 그러면서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이라면 왜 그러는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아침에 57편에도 사랑과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통치자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호불호나 혹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정한 규례, 하나님의 정한 말씀, 하나님의 정한 공의에 따라서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오래 믿는 가문이나 이제 처음 믿는 집안이나 다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덕목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서요, 악한 통치자들, 첫째, 악한 통치자들은 어떠한가? 여기 1절부터 보십시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성경은 특별히 수사의문문, 특별히 시편이 많이 반복되고, 또 한 가지는 미완료, 수사의문문과 미완료. 수사의문문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시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악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할 것인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에 욥은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욥은 회복, 다시 복을 받지만 그 아내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스데반의 믿음에 눌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서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서서 우리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돌이 던져서 피가 나고 무릎이 깨지고 극한 고통이 있어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축복하고 죽어가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 인자들아, 이 말은 통치자들이고 또 곁들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오늘날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나온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사람들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 개인도, 인자들아, 너도 너에게 유리한 것은 옳고 너는 잘하고 다른 사람들, 네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틀리고 잘못되고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자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특별히 어찌 잠잠하냐, 이 말은 절대로 잠잠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불의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통치자 중에 통치자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기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달아준다, 이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 제가 어렸을 때에 혹시 바닷가에서 나온 고동 아세요? 고동을 알아요? 장로님도 아세요? 고동 모르죠? 뒷꼬리를 탁 때려가지고 깨고 앞으로 쭉 빨면 나온 거, 이걸 고동이라고 그래. 몸에 아주 좋다네. 고동을 저희 바닷가라 봄 조금 지나면 많이 나와요. 근데 고동 장사가 있어, 동네 아줌마.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한테 고동을 살 때는 세상에 같은 모양인데 달라. 밑에가 이렇게 두껍고, 우리한테 팔 때는 두꺼운 것을 해가지고 또 살 때는 밑이 얇아. 바깥에서 볼 때는 똑같아. 이런 걸 달아주느냐 부정직하게. 근데요, 여기 1절 마지막에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고 2절, 아직도 그 사이에 주석에 보니까 원문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라는 단어인데요, 오히려, 이 2절에 아직도 앞에는 오히려 혹은 게다가 이런 뜻이 담긴 단어가 앞으라는 히브리어예요.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잠잠하지도 말아야 될 건데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여기 중심은 마음입니다. 속사람, 너희 마음에 악을 행하며, 이 악을 행하며가 뭐예요? 미완료. 계속 행하고 있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달아줘요. 폭력을 달아준다. 불공정하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관들. 이게 지금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중심의 악을 행하고 손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 왜 이렇게 재판자들이, 인자들이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부정직하게 행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악인은 3절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 원죄 알지요? 모태.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 악한 존재로 우리가 조성된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이 말은 통치자들은, 인자들은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멀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도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은 정말 행하기가 어려운데, 거짓된 것은 배우지 않았어도 정말 잘해요. 오늘날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게임기도 안 갖고 놀아. 스마트폰을 갖고 게임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네. 어려서부터 이게 잘 갖고 놀아. 아주 자유자재로. 제가 어렸을 때 공기놀이 하는 것처럼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다 이용하는 거. 그런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인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부터 곁길로 멀리 가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 불의한 통치자들은 어떠한 지금 모습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의 독, 뱀의 이빨에서 나온 독이죠. 그들의 입입니다.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이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가 있느냐? 이 독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형용사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 자가 이렇게 악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말씀을 들으면 점점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나는 참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자꾸 우리를 자꾸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믿음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지요. 실수도 허물도 있지요. 그래도 어때요?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기 이 독사는 이번 뱀의 독, 그들의 독, 뱀의 독, 뭐예요? 입으로 불의한 것을 판결하고 입으로 억울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재판관의 모습을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요 같으니도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라고요? 장로님, 뭐라고요? 미완료는 뭐라고? 계속 독사 같으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요,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이 5절이에요. 5절이 뭐예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 술사가 뭡니까? 이 독사를 훈련시켜 가지고
피리를 우리 마술하는 사람들 삘리리리리 이러면 독사가 춤을 추잖아요. 이 술사에 따라서 독사는 춤도 추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는 이 뱀은 술사의 조정에 잘 따라서 해야 되는다. 그에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심지어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사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만 있으면 천하 누가 뭐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어찌할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악한 통치자들, 이 뱀의 비유를 들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귀도 막아버리고 어긋난 판단과 심판을 다 해버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이. 그러니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6절 볼까요?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6절을 잘 보면 시작은 하나님인데 중간에 또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같은 한 번 하나님을 불러도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는 야훼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말은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같이 심판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사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또 여호와,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주고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꺾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잘 한번 보면은 4절부터 악의 세력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뱀의 독, 기머거리 독사 4절, 6절에 보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9절에 보면은 가시나무 불,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악한 존재들, 그런데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8절에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다. 이 달팽이는 기어가면은 달팽이 진액이라고 그러죠. 끈적끈적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이 달팽이가 걸어가면 기어가면 갈수록 자기 몸 안에 있는 진액을 다 소진하여서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여 점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또 이 무서운 저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7절에 가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그러지요. 비가 올 때는 막 광물이 굉장히 쏟아지다가 비가 오면 순식간에 하나도 없어져 버려. 어디로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지. 바로 그렇게 물이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없어지고, 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고, 무서운 저주를 이 다윗은 지금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보면은,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우리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각주에 보면 맨 아래 일 해가지고 진노가 생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듯 하리로다. 가시나무로 워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이 가시나무 같은 나무들이 많은데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휙 불면은 그 나무가 흔적도 없이 휙 해가지고 생나무든지 마른 나무든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6절 이하에 보는 악인에 대한 얘기들은 악인을 저주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이 58편을 저주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말은 짓밟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이 저주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용서를 얘기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런 공부를, 또 믿음을, 신앙을,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뜻밖의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저주시가 58편과 함께 109편, 137편, 이 세 편이 150편 중에 58, 109, 137, 우리 109편, 가장 무서운 저주시가 109편입니다. 우리 109편 한번 찾아가 볼까요? 109편. 표조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다윗이 혼자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참 방송시를 잘해요. 금방 올리네.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자, 잘 보십시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이럴 때가 많죠. 베드로서에 보면 애매한 고난, 아니 왜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냐고. 나한테 손해본 것도 없고 내가 피해주는 것도 없고 나하고 억하심정도 없고, 뭐 그런데 뒤에서 들어보면 나를 비방해.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밑줄 짝.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9편 할 때는 제목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자, 보십시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렇죠? 원수 사탄 마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졸지 말고 지금 좋을 때예요.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지 말고 그러면 눈을 떠서 나를 봐요. 나 안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이 109편, 그래서요, 제가 저주시 중에 저주시가 109편인데 또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저주시가 어디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시편을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도 잊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저주시는 109편이에요. 이 진돗개 109가 앙앙 물어. 그래서 저주시는 109가 문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고. 109 그래도 안 됩니까? 109는 백여시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잊어져요? 그래도 잊어버리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나도 아직 생각을 못했어. 하여튼 저주시는 109가 앙하고 문다. 이렇게 기억을 연관을 하면서 6절 보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나를 이렇게 괴롭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각주에 내려가 보니까 송사하는 자, 사탄이 조종하는 자가 송사하는 자죠.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렇게 무서운 기도가 시편에 있었다는 것이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8절 그의 연세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뭐예요? 각 죽여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었나 싶어. 11절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고 자녀들까지도 저주하고.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고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무서운 기도가요 계속이 돼요. 어떻게 이런 거 보면은 참 생각도. 16절이에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려 하기 때문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계속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오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밑줄을 한 구절만 더 쳤으면 좋겠어요.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요 밑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원수 사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 백구가 칵 물면은 저주시.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옆에 사람이 속을 뒤집어 오를 때는 이 백구편을 백구처럼 앙하고 크게 부르고 낭송하며 소리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실은 이 인도자를 따라 이 백구편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게 사울, 반역했던 압살롬,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 통칭으로. 근데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절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굴에 숨어 있을 때 2번씩이나 결정적인 찬스. 한 번은 갔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까지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돌아와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저주의 무서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다 아뢰이고 현실에서는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 하나님께 소리를 져요. 하나님께.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제가 출애굽기도 내기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 쭉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는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마음 공부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씨에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은 밭에 비유하거든요. 말씀이 잘못된 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밭이 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어때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옥토 갔다가도 가시밭 갔다가도 길가 갔다가도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어떻다고?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가시 갔다가 돌짝 갔다가 길가 갔다가 옥토 갔다가. 오늘 우리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끄떡끄떡 안 돼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도 해보고 마음 정원을 가꾸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이 109편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의 응어리를 딱 토설하게 하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옆에 사람 들리지 않게 하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동안에 내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잔재, 응어리, 상처, 아픔, 분노, 괴로움 다 아래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보면 시원함이 있는데 뜻밖의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나? 우리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의 상처는 누구한테? 부모한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요, 늘 그 받은 상처만 기억하거든요. 받은 사랑은 늘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든 거야. 다윗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울이 없었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겸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게 아픔과 무서운 분노와 응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백구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성장시켜요. 나를 성장시켜. 근데 이 기도가 없는 사울은 하나님께 토설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만 보고, 그래서 3천의 정예 군대를 끌고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만 죽으려 다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우리를 저주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 토설 기도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응어리,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뭐 할 것 없어요? 복수할 것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토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3자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뒷담화도 하고 디스도 하고 험담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게 해가 없어요. 내게 해가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토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눈물 씻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이 훈련이 쉽지 않다. 정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풀리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아멘 안 하는데 뭐 할 수 없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58편으로, 어쨌든 저주시 109, 다른 편 58편 137편도 있지만 10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치유를 받기를 바라면서 다시 자 보십시다. 마지막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도다. 오늘 제목,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억울함, 나의 오늘의 이 궁핍함과 연약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것, 악인들의 횡포, 폭행, 악인들의 그 말도 못한 되지도 않는 귀머거리의 독사, 이빨의 독사, 젊은 사자의 어금니, 그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들은 출생하지 못한 아이같이, 달팽이같이, 꺾이는 화살같이 휩쓸려 가는 가시나무처럼 내려다가 사라지는 물같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잘못을 지적하면은 왜 그러세요? 두 번째, 나 안 그랬는데요. 세 번째,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꼭 우리의 모습 변명하고, 그리고 왜 따지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도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58편을 통하여서, 아니 109앙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 우리의 가슴에 어루워,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다 치유가 되는, 다 치유가 돼. 사실은 그래야 은혜도 임하고. 왜요? 하나님께 다 아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비전도, 삶의 의욕도, 지혜도, 능력도 생깁니다. 나를 괴로워한 사람, 그 사람 묵상하면은 사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다윗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간절하게 오늘 나의 현실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입시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사처럼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꺾으려 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화살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만삭되지 못한 아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휩쓸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원통한 심정을, 막히고 답답한 괴로운 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찌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원수 사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침을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